할렐루야. 오늘 6장, 계시록 6장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이렇게 두루마리를 피실 수 있는 에게 합당한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인을 떼시는 거예요. 오늘 계시록 6장 내용이 여러분 구약의 다니엘서에 보면 70일에라는 하나님의 예언을 다니엘이 받잖아요. 69일에가 이제 지났고 이제 나머지 한 일에에 관해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다니엘서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여기 그는 적그리스도예요.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적그리스도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이제 이게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피조물에 대한 그 모든 권리 증서를 취한 그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봉한 책을 이제 하나하나씩 떼시는 거예요. 그 인을 뗄 때마다 불경건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중요한 사건들이 오늘 이제 나오는데, 여러분이 이제 이 요한계시록 6장 이후에부터 공부하는 거 하고, 그다음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이 제자들이 마지막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질문했을 때 마지막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얘기하는 마태복음 24장과 연관을 잘 져서 비교하면서 공부하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인을 떼시는 거예요. 인이 몇 개 있다고 그랬죠? 7개. 7개에서 하나를 딱 떼신 거예요. 근데 이제 흰 말을 탄 한 사람이 나왔다. 볼게요. 1절 같이 읽을까요?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2절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제 앞으로 7인을 뜰 텐데, 이 앞에 처음에 4개의 인을 뗄 때 네 생물 중에 하나씩 오라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왔냐? 2절에 보니까 흰 말 탄 자가 왔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백말 탄 자가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것을 갖고 있었는가? 활, 그리고 면류관 이렇게 갖고 있어요. 이 흰 말, 여러분 흰 말 탄 사람, 김정은이도 1월 1일 신년에 백두산에서 흰 말 타고 탁 찍은 사진 몇 년 전인가 이렇게 보여줬잖아요. 다 여기서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추측이 들어요. 그리고 19장 11절 보면 또 흰말 탄 존재가 나와요. 근데 거기서 흰말 탄 사람하고 지금 오늘 6장에서의 흰말 탄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6장에서 흰말 탄 존재는 적그리스도고요. 19장에 나오는 흰말 탄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백마탄 이 적그리스도가 화살이 아니라 활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화살이 아니에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그가 평화롭게 이 땅의 나라들을 관계하고 정복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휴거된 후의 상황에 적그리스도가 강력한 통치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이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는 적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그리고 3년 반 동안은 아까 활 갖고 있었죠. 화살이 아니라 평화롭게 이제 조약을 맺고 유대인과 약속을 하지요. 그리고 나서 3년 반이 지나고 나면 이제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서 자기가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내세우게 된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거짓된 평화를 그는 부르짖죠. 그래서 세계의 모든 정부를 다 통치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부여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유대인과 조약을 맺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뉴스를 들으실 때 중동에 관한 이야기,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 또 그들이 누구들과 협정을 맺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시면 많은 준비가 영적으로 준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이제 말세가 되면 미혹해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야. 나는 내가 그리스도야. 우리나라에도 내가 감람나무야.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한 사람, 재림 예수야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 전에 보면. 그렇게 이미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네. 마태복음 빠졌는데 제가 읽을게요. 24장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 말세가 되면 많은 사람이 다 자기가 예수래. 다 자기가 재림 예수래. 신천지 이만희도 그러고 얼마나 많아요. 정명석도 그러고 또 여러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도 외국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긴 한데, 그리고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이 진정을 왔을 때 유대인들이 거부했죠.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이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이루어질 거예요. 그게 첫째인이에요. 첫째인은 흰말 탄 자, 활 가진 자. 그는 적그리스도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둘째인은 전쟁인데요. 자, 예수님이 이제 7인 중에서 하나를 띄셨고, 그다음 두 번째 인을 탁 띄는 거야. 그러면 인을 띈 게 봉해진 게 이렇게 펴질 거 아니에요. 거기에 3절.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아까 첫째 생물이 오라. 이번에 두 번째는 둘째 생물이 오라. 4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두 번째 인을 뗄 때는 누가 나왔다고요? 붉은 말. 첫 번째는 흰 말, 두 번째는 붉은 말. 이건 무슨 얘기냐? 처음에 흰 말 탄 자가 화살을 갖지 않고 활을 가져서 세상 유대인들과 평화 조약을 맺는다 그랬죠. 근데 그게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세계적인 평화는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세상이 평안하다 할 때 전쟁이 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는 제가 아까 얘기했죠. 마태복음 24장과 비교해 보면, 자, 6절 7절에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 이거는. 그리고 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서 계시를 받은 거를 적은 것이고. 근데 동일하지요.
여기서 이제 붉은색, 붉은색이, 여러분, 붉은색은 어때요? 피색이고, 공산주의가 붉은색을 취하잖아요. 공포와 죽음에 관련된 색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 붉은 이런 색깔에 관한 이야기, 오늘 6장에도 붉은 말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12장에 보면 붉은 용이 나와요.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리고 붉은 빛의 짐승도 나와요. 시작. 그 정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이렇게 붉다라는 것은 전쟁으로 인한 공포와 죽음과 관련이 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적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의 평화를 다 뺏어갈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다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예요. 하나님의 다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처음에 흰말 탄 자는 화살 대신 활을 가졌죠. 근데 지금 붉은 말을 탄 자는 뭘 가졌어요? 큰 칼을 가졌어요. 큰 칼. 다시 얘기해서 처음에는 평화를 주지만 사람들은 곧 이어서 죽이기 시작할 겁니다. 자, 국제 간의 협상이, 토론이 처음에는 시작될 거예요. 아주 좋게 웃으면서. 그러나 지속적인 평화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앞으로 있을 일을 이렇게 미리 얘기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정황을 보면서 지금 이렇구나. 그런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세 번째 이는 검은 말 탄 자가 나오는데 이거는 기근을 이야기합니다. 기근. 자, 우리 5절 시작.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어떤 말이요? 검은 말. 뭘 가졌어요? 저울. 6절.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보리 속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그게 네 생물 사이에서 음성으로 들렸다. 여러분, 기근과 전쟁은 항상 함께 갑니다. 기근과 전쟁은. 왜냐하면 기근이 있으면 식량이 어떻게 돼요? 고갈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식량이 고갈되면 어떻게 됩니까? 살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근과 전쟁은 항상 같이 간다. 그리고 여기에 어떤 색깔의 말이라고 그랬죠? 검은 색깔. 여러분, 검은 색깔은 기근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애가 보면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굶주림을 항상 검은 것으로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자, 그런데 이 검은 말을 탄 자가 아까 뭘 가졌다고 그랬죠? 저울. 이 적그리스도가 저울을 가졌다는 거예요. 저울. 저울을 갖는다는 걸 뭐를 측정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게 측정.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놓고 여기다 이렇게 놓고 이런 저울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디지털 저울로 다 이렇게 되는데 옛날엔 그랬어요. 그거는 뭐냐? 무게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제 단일 정부의 통치자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식량 소비를 통제할 것이다. 식량 소비. 여기서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밀 한 대는 얼마만큼 되냐면 1리터 정도 되는 거예요. 많지 않아요. 근데 밀 한 대가 한 데나리온에 팔린다는 거.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하루 일꾼의 삭시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하루 일당이 얼마 정도 되나요? 많이 잡으면 한 10만 원, 한 8만 원, 9만 원, 그죠? 시급 뭐 만 원씩 하면 뭐 이렇게 10만 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식량이 얼마나 없으면 10만 원 하루 열심히 노동자가 노동해가지고 밀 한 대를 사는 거예요, 요만큼을. 곡식 1리터를 구하려면 남자가 하루 종일 일해야 되는 때가 오게 된다. 그만큼 이제 식량이 비싸지게 될 것입니다. 식량이 그 나라의 무기가 될 것이에요. 왜? 우리 인간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와 전쟁 러시아가 하고 있잖아요. 지금 물가가 막 솟아요. 밀 수확량이 거기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많은데 그게 이게 순환이 안 되니까 수출 금지를 딱 러시아가 딱 막아버리니까 지금 막 오르잖아요. 밀가루 값. 그렇죠? 이게 이제 그런 식량을 무기로 하는. 그리고 제가 한 일주일 전인가요? 뉴스를 들었더니 인도네시아인가요? 그쪽에 그 팜유 있죠? 팜. 종려나무 기름. 걔네들이 거기 팜나무가 많으니까 종려나무가 많으니까 기름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수출 안 한다 그러더라고. 걔네들이. 그거. 왜? 지금 물가가 막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그 팜유로 과자 만들고 라면 만들고 튀기고 막 이러는 건데 밀가루도 오르고 기름도 오르고 그러니까 지금 막 물가가 오르는 거예요. 이런 거를 보면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제 말세에는 이 식량이 무기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뒤에 보면 감람류나 포도주가 어떻게 해요? 해치지 말라.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감람류와 포도주는 가난한 사람은 잘 못 먹고 부자를 위하여서 부족하지 않게 이렇게 남겨두게 된다 이 말인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뭘 느낄 수 있냐면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사치를 즐기고 돈이 많아지고 그렇게 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져서 하루 먹고 사는 것도 힘들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야. 언제? 말세. 여러분 지금 보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지난 2년간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잘 사는 사람과 가난한 사람들의 빈부 차가 더 벌어졌어요. 제가 어제 이거 조사해 보니까 신한은행에서 2022년 4월달 나온 통계인데 5월이죠. 지난달 나온 통계예요. 2022년 보통사람 금융생활보고서를 공개했어요. 여기 보면 지난 코로나 2년간 상하위 소득 격차가 소득은 5.23배 벌어졌어요. 그 전보다 5배가 벌어졌어요. 부동산 자산은 251배가 벌어졌어요. 부동산 갖고 있는 사람은 200배, 250배 더 부자가 되고 안 그런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됐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제가 또 찾아보니까 세계적으로도 프랑스 파리에 세계 불평등 연구소가 있어요. 그들이 발표했는데 2020년 억만장자들의 재산이 역사상 가장 가파르게 증가했어요. 코로나 기간에 일론 머스크의 자산이 2배로 됐어요. 근데 하위 1억 명의 사람들은 더 극심한 빈곤에 빠져서 너무너무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곡식과 감람류와 포도주, 여러분 이거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주 생산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호세아서에 보면 보세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는도다. 처음에는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언약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자원을 보호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자, 세 번째 인을 뗄 때는 어떤 색깔의 말이 나왔다고요? 검은색, 기근. 자, 이제 네 번째
네 번째 인을 예수님이 이렇게 띄시는 거예요. 그럼 네 번째 생물이 오라 그러겠죠? 읽어볼게요. 사망을 의미하는데 시작.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 네 번째 인을 뗄 때는 어느 색깔의 말이 나왔어요? 청황색. 여러분 청황색 말은요. 이 청황색은 여러분 죽은 사람 보셨어요? 죽은 사람. 바로 죽어서 얼마 안 된 사람 말고 좀 많이 시간이 지난 사람. 청황색이에요, 여러분. 색깔이 푸르스름하고 그 다음에 구약에 보면 문둥병 아시죠? 그것의 병색이 청황색이에요. 자, 푸르른 거. 레위기에 보면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날에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의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즉 사망, 죽음을 의미하는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나왔다. 그리고 아예 그 말 탄 자의 이름이 나와요. 사망이라고. 그런데 뭐가 뒤를 따라요? 음부가 뒤를 따라요. 여러분 사망은 육체적인 시체를 요구하고 사망은 음부는 영혼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땅의 인구 4분의 1을 죽일 권세를 그에게 주는 거예요. 그 사망과 음부에게. 죽이는 방법이 오늘 네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검, 두 번째 흉년, 세 번째 사망, 네 번째 땅의 짐승. 이 네 가지로 사람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보세요. 검은 뭘까요? 전쟁과 폭력이겠죠. 흉년은 뭘까요? 아까 얘기한 기근. 사망은 뭘까요? 이 전쟁을 통하여서 결과물로 나오는, 그렇죠? 질병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땅의 짐승들은 뭘까요? 여러분 이거는 이 자연은 있잖아요. 땅의 짐승들은 이 문명이 타락할 때 이 인류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을 받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라. 이제 나중에는요. 들짐승조차도 굶주리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살아갈까요? 사람들을 해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넷째 인을 떼는 걸 보면서 야,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휴거된 이후에 7년에서 혼인잔치를 하고 있을 때 이 밑에 7년에서는 환란이 있는데 7년이 환란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맞이할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말씀을 받을 때 무섭고 공포스럽게 받지 마세요. 그렇게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기쁨과 즐거움 이 계시록을 공부하는 이유는 그런 대환란이 있는 걸 우리가 알고 제가 얘기하죠. 우리가 알아야 볼 수 있다고. 그러므로 세상에 이렇게 되어질 것이구나. 우리가 더 경각심 갖고 깨어서 있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다섯째 인을 또 떼시는 거예요. 이 다섯째 인을 뗄 때는 순교자들이 나옵니다. 순교자들. 자, 9절 보면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여기에 뭐가 나오냐? 제단이 나와요. 제단이. 여러분 제단은 뭡니까? 구약에 보면 제사장들이
노수로 만든 제단 아래에서 잡아온 짐승들의 피를 어떻게 합니까? 희생제물의 피를 부어요, 거기서. 그렇게 하는 곳이 제단이에요. 제단 아래는, 제단 위에는 뭐죠? 불을 태워서 이렇게 하고, 제단에 피를 뿌리는데, 레위기 4장 7절 보면, 시작.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뭐를 쏟아요? 피를. 피가 왜? 생명이니까.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우리가 몇 개월 전에 제 친구 목사 이상은 목사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 이상은 목사님 사모님이 백혈병 걸렸었어요. 그래서 백혈병은 뭐죠? 이 혈액에 암이 있는 거잖아요. 피에 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갑자기 혈소판 수치가 내려가면 완전히 쇼크하고 까무러치고 이래요. 그러면 항상 비상대기하고 있다가 길병원에 가가지고 피를 갈아야 돼. 정상적인 사람의 피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 목사가 저한테 뭐라 그러냐. 명 목사, 나는 레위기서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이 말을 매일매일 체험해. 그러더라. 매일매일. 여러분 수혈 환자들 있죠? 그 수혈 환자들이 왜 수혈하죠? 피에 문제가 있어서 새로운 피를 가는 거잖아요. 그죠? 투석하시는 분들. 그게 다 뭐 때문에 그래요?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지금 하늘 제단 아래 순교자들의 영혼이 있는데 순교자들은 뭐한 사람입니까? 목숨을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은 사람들이잖아요. 순교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지켜낸 사람들이잖아요. 생명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증거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24장의 마태복음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래서 환난 기간에 순교자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 순교한 성도들이 이제 영원히 하늘나라 보좌 밑에서 뭐라 그러느냐.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었는데 우리의 목숨을 앗아간 사람들을 좀 심판하세요. 우리들의 피를 좀 갚아주세요. 피값을 하고 주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신원하는 거예요. 10절 오늘 본문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려 하시나이까. 제발 빨리 피값을 좀 갚아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야, 좀 더 그들의 형제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11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아직 좀 더 기다려야 돼. 더 순교자들이 많이 나올 거야. 여러분 12장에서도 순교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으로써 그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어제 주일에 제가 말씀드린 독일 그 히틀러 정권에 의해서 형장 이슬로 간 본회포 목사님 순교하셨죠? 우리나라에도 주기철 목사님 순교하셨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 기독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순교된 사람이 많아요. 그 순교자의 피값으로 이 교회,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들의 열매 맺혀진 모습이 있는 거예요. 자, 죽임을 당한 사람들, 순교자들 중에는 여러분 저 합정동에 그 절두 공원 있죠? 절두산공원. 거기 한번 가보세요. 합정동에. 거기 또 절두산 옆에 순교자들 무덤이 있어요. 기독교 그 공원이. 거기 가면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 땅을 위해서 많이 죽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순교자들은 나중에 부활하여서 천년 왕국에서 왕 노릇할 거예요. 그게 계시록 20장 4절에 있어요.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할렐루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십자가가 있으니 면류관이 있는, 그래서 이들은 다 천년 왕국의 왕노릇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섯째 인. 자, 여섯째 인을 떼는데 이제 세상이 혼돈에 빠질 것이다. 일월성신, 해와 달과 별들, 이런 모든 천체와 이 세계가 혼돈에 빠질 것이다.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그죠? 해와 달, 그 다음에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별들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막 산섬이 막 옮겨지고 해와 달이 막 검어지고 막 별들이 떨어지고 막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이야.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시작.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다. 계시록에는 지진이 3번 나오는데 여기 6장이 나오고 11장, 16장에 나와요. 여러분, 지진이 뭐죠? 문자 그대로 지진이죠. 여러분, 제가 경험을 해봤어요. 지진 경험. 92년도인가 필리핀에 단기 선교하러 제가 갔었어요. 그래서 단기 선교 팀들하고 같이 필리핀에 있는 외곽에 있는 시골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이제 집집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제가. 그런데 이제 영접기도 하려고 딱 모아서 이제 손을 잡고 이렇게 서너 명이 이렇게 딱 붙들고 딱 이렇게 의자도 없어요, 거기는. 그냥 무릎 이렇게 엉거주춤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내 뒤에서 이 제 허리띠를 누가 확 뒤로 제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운동신경이 있으니까 안 넘어지려고 탁 안 넘어지고 누구야? 하고 딱 봤더니 아무도 없어요. 근데 아무도 없는데 그런데 저쪽을 보니까 그 땅이 있죠, 여러분. 땅이 여러분 늪 있죠, 늪. 이렇게 물 위에 이렇게 떠 있는 것 같은 땅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근데 나중에 저녁에 보니까 그게 지진이었어요, 지진. 지진이 여러분 무섭습니다. 땅이 막 흔들리는 늪 같아, 늪. 이 고체가 액체 같아.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 그런 지진이 일어날 건데. 그리고 땅과 하늘의 여러 가지 것들이 막 혼돈하게 될 것이다. 해가 막 검해지고 검은 상복을 입은 것처럼 검해지고 빛을 잃고 달도 하늘의 별들이 이 대추 여러분 막 하면 대추가 두루루 떨어지죠. 무화과 나무 떨어지는 것처럼 하늘의 별들이 두루루 떨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핵 전쟁의 결과로 본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두 번째 인을 뗄 때 전쟁이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일까요? 핵 전쟁일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막 그 연기, 끓음으로 인해서 이 해가 달이 껌껌해지고, 그리고 막 땅들이 막, 그 다음에 사람들이 땅의 굴 속을 찾아서 막, 지금도 우크라이나에 있는 여자와 애들들은 다 어디요? 지하로 들어가죠? 핵 방사성을 피하려고 다 땅의 굴을 찾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15절과 16, 17은 이 7년대의 환란의 이 전반의 3년 반의 생활이 어떠할 것인가에 대해서 묘사하는데 15절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16절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에게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여러분 환란이 얼마나 심하면 산들과 바위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우리 위에 떨어져 좀. 아유, 그냥 난 죽는 게 낫겠어. 진노에서 좀 가려줘. 이렇게. 거기 15절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와 강한 자들 모든 종 자유인이 다 어디로 간다고요?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는 거야. 그 진노, 별이 막 떨어지고 막 해와 달이 그리고 막 지진이 나고 막 이러니까 너무 무서워서. 이제 적그리스도는요, 많은 왕들 위에 있게 될 거예요. 왕들을 거느리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왕들이 이 여러 나라의 지도자들이 그 적그리스도에게 아예 자신의 능력과 권세를 아예 줘요. 17장 보면 시작 네가 보던 열부는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줘요. 짐승이 적그리스도거든요. 모든 그 왕들의 다 같이 모여서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다 적그리스도에게 준다고 나와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적그리스도는 많은 왕들을 거느리게 될 거예요. 권세를 잡고. 그리고 이제 예전에 그 로마 제국이라고 얘기하는 그 나라 같은 나라를, 로마가 유럽에 있었잖아요. 나라를 통치하게 될 거예요. 단일 정부로 해서. 그래서 어떤 분은 미국이 미합중국이라고 그러죠. United States of America잖아요. 여기서는 United States of Europe 이렇게 유럽 연합 연맹국이 세워져서 그 나라의 통치자가 Antichrist,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섯째 인의 심판 때문에 그 전에 인의 심판에서 보여준 거 있죠. 식량을 무기로 한다거나 기근이 있어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막 뒤흔들어 놓은 것, 그런 것과 똑같이 이제 하늘과 땅에서 물리적인 파괴들, 산들도 막 옮겨지고 막 난리가 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야, 이 심판의 날이 그렇게 계시록에서 얘기했던 그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인한 심판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에요. 특히 유대인들이. 그러나 아직 영접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을. 그들은 반석에 계신 그분 앞에 나오지 않을 겁니다. 나오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다 바위 틈에 숨으려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7년의 환란이 이렇게 있으면 3년 반의 환란은 후 3년 반의 환란을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후 3년 반을 대환란이라고 그래요. 오늘 요한계시록 6장에서 우리는 적그리스도라는 존재가 맨 처음에 평화로운 정복자로 그의 역할을 시작하지만 이제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며 모든 나라를 전쟁과 경제로 통제할 것임을 알아야 된다. 그러나 아직 세상은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다. 그리고 적 그리스도를 따를 것이다. 그 적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으면 죽어 순교할 것이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 오늘 공부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이 시대에 이 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 이유는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그렇게 인도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그래.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고 내가 이 모든 환난의 것들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이기는 자는 환난의 때를 면하리니. 할렐루야.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